할렐루야. 오늘 신년 새벽 기도의 3일째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저리로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소망과 영혼의 생명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아버지 주님 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의 방해를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작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새해가 밝을 때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항상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런 바람에서 내가 올해는 좀 더 잘해야지, 그런 계획을 이것저것 세워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천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웃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항상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내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큼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후하게 점수를 주실 때면 그래도 좀 마음이 그렇게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살다 보면 좀 내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좀 갈등이 생겨서 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좀 누가 나를 좀 아프게 해서 내 마음이 좀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이게 또 오래 가게 되면 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게 됩니다. 뭔가 좀 이게 불편한 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원망이던, 저 사람이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저 사람이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너무너무 많은 예가 있겠죠. 신앙생활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친하게 지내던 성도님과의 관계에서 나랑 평소에 친하게 지냈는데 말 한마디가 섭섭해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툭툭 털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냥 한마디 툭 던진 말이 괜히, 왜냐면은 누구나 살다 보면 자기가 예민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민한 부분, 나의 약점, 이것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잘 알면서 그런 소리를 왜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게 좀 미워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것만큼 서운한 거예요. 친한 만큼. 차라리 남 같으면 에이,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 알면서, 그래서 더 서운해지는데 결국 그거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꽁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지나가는 거 사소한 일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깊어지면 안 보고 싶죠. 왜냐하면 자꾸만 아, 불편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하고 위해 줘야 될 이 관계가 서운해집니다. 이게 오래 가면요. 이게 오래 가면 자주 보던 사람이 관계가 뜸해지고 그 아픔을 좀 피하고 싶으죠. 그러다 보면 이게 무관심까지 가게 됩니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아이,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하려면, 그쵸? 사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랑을 잘하려면, 어, 결국은 관계 아닙니까, 관계. 이 사람과 나하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일단은 만나야 뭐 사랑을 하든지 말게 하죠. 근데 이러한 서운한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나거나 섭섭한 일이 있으면 이 관계가 일단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볼 일이 없죠? 그럼 당연히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사랑을 하면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랑 얘기입니다. 이 요한이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다 아는 얘기다.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처음에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그 계명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이 계명은 이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 사랑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인간적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 죄뿐만 아니라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도 있어요. 빚진 사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용서해 주라. 그리고 뭐 고아나 과부들 버려주지 말고 챙기고, 나그네들 챙기고. 그리고 보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 갚지 말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동포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이웃이죠. 이웃이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이미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면서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예외가 너희에게 참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 그렇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러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게 다른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 말로만 나눠 사랑해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보여주신 삶의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 깊었죠. 깊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구약을 읽어보면서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갈등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막 벌 주시죠. 벌을 주시는데 그냥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날 몇천 명씩 그냥 한순간에 죽습니다. 땅이 막 갈라져서 땅속으로 떨어져 죽고, 어떨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죽고, 병으로 죽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나님이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그 벌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좀 그런 거, 죄를 좀 짓지 말고 제대로 좀 살아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엉뚱한 것 하지 말고 좀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올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 그 뒤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꾸짖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면 용서를 또 해주세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하다가 안 되면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죄질 걸 아셨을까? 그렇다면 왜 굳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간이 죄질 걸 아셨는데 굳이 왜?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질 거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죠?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 영화에서 그걸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받아보시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못 견뎌야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시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질 거를 미리 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미리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바,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드러나신 바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결국 인간이 죄질 거 아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 특이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이해로서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그리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갓 고등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럼 아버지 이름 밑으로 이름을 넣어주죠. 보험에. 근데 이 아들이 자동차 사고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망가진 차는 누가 고칩니까? 그 아들이, 고등학생 아들이 그 차를 고치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보험으로 처리가 돼서 차는 고칩니다. 차는 고쳐줘야 돼요.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으면 다 고쳐줍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죠. 야단은 좀 맞겠지만 아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계속 사랑해줍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 키를 내주면서 얘가 정말로 무사고로 운전을 하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저기 차를 긁기도 하고 차를 덴트 나기도 하고 사고를 날 줄 알면서도 운전의 키를 맡기죠.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아들 키우는 거 힘들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는 밤에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 이렇게 밤에 일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차가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보니까 그분이 오래된 그 집 그랜 체로키가 있었는데 이게 SUV잖아요. 뒤집어져 있더래요, 차가. 근데 운전자는 없고 차만 그 뒤집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도난된 걸로 이렇게 신고가 돼 있대요.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뭐 애들은 다 집에 자 있고, 근데 보니까 항상 이렇게 그라지에 키를 놔두는데 키가 없더랍니다. 애들은 시침이 뚝 떼고 자고 있고. 이 녀석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프리웨이 타고 와서 어떻게 사고가 나서 뒤집어졌는데 결국 안 다쳤는데 집에 와서 모르는 척하고 자고 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알고 있었죠. 근데 차는 뭐 망가졌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 아들들이 차 끌고 나갔다 사고 내고 숨겼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차는 고치고 아들들 야단을 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용서는 하셨죠. 자식이 잘못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압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면요, 갓 태어난 아기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죠. 아이 근데 기저귀 갈아주면서 불평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갈아줘야 되는 거죠. 소변, 대변, 기저귀 몇 번을 갈아주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용병 가리게 되면.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죠. 아이가 더 커서 말썽을 저지르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나 아빠가 아들, 딸과 의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도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계속 사랑하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부모의 사랑처럼,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죄짓고 잘못하고 속상하게 할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할 줄 알고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을 용서하시는, 그러면서도 계속 살게 놔두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죄 짓는 인간들을 굳이 살려두시나.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셨죠. 미리 나라는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죄, 내가 받아야 할 벌, 내가 죽어야 할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살게 해주셨어요. 저는 항상 그게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죽어야 될 거, 네가 받아야 할 때 내 아들이 받았으니까 너는 그거를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용서만 빌어봐.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미 용서를 하신 겁니다.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용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사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그 시작은 우리를 향한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양심이 있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괜히 좀 꺼름칙하고, 심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심하면 자멸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만약에 창조주라는 존재가 있다면 두려움으로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항상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요,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로 다시 나옵니다. 엄마가 야단은 치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좀 야단치고 그 다음에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요, 뭔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하고 계속 엄마하고 잘 지내고자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을 못 해보고 맨날 야단만 먹고 맨날 그 용서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숨습니다. 뭔가 잘못하면요, 내가 잘못하면 나한테 다가오는 건 처벌이고 고통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거면 저 사람이 나를 혼내고 야단치고 괴롭게 할 테니까. 그 용서도 그래요.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인간이 실수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고 잘못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용서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꾸 피하게 되죠. 인간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어떻게 해서 일단 피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지 말라는 거 딱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용서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벌써 이제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로 다가가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잘못한 거 뻔히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다가오세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의 수체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용서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 짓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예수님 뻔히 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서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3번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런지 감히 예수님 앞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먼저 예수님한테 용서를 구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미 마음에 용서하시고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봐 주시죠 베드로한테. 그래서 베드로의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3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용서는 사랑의 관계를 지속시킬 때 필수적입니다. 그 관계가 시작이 되려면 용서가 있어야만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은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합니다.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있고 원망스러운 일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용서가 사랑의 실천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없으면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또 나한테 그럴 테면 어떡하나. 괘씸해 다시는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친구랑 막 친하게 놀다가 싸우잖아요. 어렸을 때.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근데 또 그 다음날 심심하잖아요. 놀 사람이었으면. 철수야 놀자 그러면 그래 그러고 다시 놉니다. 어렸을 때 이게 쉬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번 삐지면 이제 한동안 얘기 안 하죠. 점점 더 오래가고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를 하고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를 구하는 데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회개한다. 그렇죠? 근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는가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는가. 첫째, 내가 무엇을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2 사람이 서로 안 봐요. 친했던 사람이 싸워요. 싸우고 나서 서로 안 보고 있는데 서로 불편해서 안 보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용서할 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의 결과에 있어서 저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되고 용서에 대한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말했듯이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떤 좋은 의도가 없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비즈니스에서는 그래요. 어떤 일로가 인류를 만나는 경우에는 이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에다 배상을 하고 끝나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 인슈런스 교환하고 I'm sorry 그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관계가 지속이 아니잖아요. 먼저 교통사고가 나면 잘못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게 내가 더 손해볼까 봐. 이대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관계에서는 달라요. 내가 좀 기분 나쁘고 손해본 게 있어도, 왜냐하면 이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못한 게, 내가 미안하고 내가 좀 자존심을 접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게, 용서의 필요성이 결국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소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목적은 결국 뭐예요? 관계를 지속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다? 용서가 필수다. 용서가 필수다. 그 용서에는 뭐가 필요하냐? 용서에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만큼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용서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용서해 주셨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무슨 대가가? 내가 한 아픔에 대해서 그거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반대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용서에 대한 복수, 안갚음, 그 다음에 원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원망하고. 근데 이 용서에 대한 정의를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나한테 고백하면 내가 용서하고 눈과 치게 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손해 안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속상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마음 아파했고, 나는 이미 서운해했고, 나는 이미 화가 났고, 나는 이미 슬퍼했어요. 사실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용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필요성을 아시고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지속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결국은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제 사랑의 실천의 지속적인 완성이죠. 그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를 본받아서 용서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찬송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백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의지하고 용서하심을 믿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의 죄를 늘 자백하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늘 아버지여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늘 우리의 잘못들을 낱낱이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녀로서 아버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용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 안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영생의 약속 가운데 늘 감사하며 아버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절망치 아니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사랑을 아버지 늘 기뻐하며 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까? 아버지 그분들에게도 아버지 우리 용서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아버지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아버지 우리가 저들에게 증거하고 아버지 증언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레다 무사 목사님 사모님 하늘나라 가시고 또 그 딸 조메나도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또 동생을 여의고 살아가야 할 우리 큰딸 또 큰아들 스티븐과 나르딘 또 지금 조나단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 안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조메나도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조나단 아버지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딸 나르딘 또 스티븐 아버지 부모님을 여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슬픔 가운데 절망치 말게 하시고 아버지가 늘 선포하고 아버지 애써왔던 아버지 복음의 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 붙들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필요를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사랑할 자를 보내주시고 인도할 사람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 가정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민숙 선교사님 아버지 권태산 김영재 아버지 김우정 김준영 배준호 이준 선교사님 아버지 임수은 윤재호 조문우 조에스터 허영태 앤토니 앤 로브 리사 시인 군철 선교사님 굴러 선교사님 아버지 이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MKC 선교단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멀리 나가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저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아버지 저들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버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가정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아서 아버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아버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의됨으로 인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제가 촉담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시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